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의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죽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떠했느냐, 내가 너에게서 뇌물을 취했느냐, 탈취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시 또 사사를 주셔가지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왕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을 주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4절에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 사무엘도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이 심지어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이 말하자면은 만나가 너무 지겹다. 이젠 좀 뭐 다른 것을 좀 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기도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이 사이에 그대로 있을 때에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과연 그 세상의 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왕처럼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본보기로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었던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왕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구한 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들의 자녀를 종을 삼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우리 1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그가 자기가 지금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제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12장 그 18절, 18절까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짓을 하고 또 세상 왕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어려움을 좀 당해야 되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이럴 때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그 죄가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믿을 필요도 없지요. 죄가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고 그리고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때로는 아무개가 혹은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좋은 곳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늘이 높은 데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조상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지으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데는 항상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주셨어요. 왜 의롭다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이름을 의로운 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난 날은 너희가 지금 잘못했어. 너희가 회개를 했으니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을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하라고 한 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죄를까지 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 이상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큼 믿었습니다. 나는 20년 믿었습니다. 난 30년 믿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참 답답한 노릇도 없을 것이고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참으로 쌀쌀한 그러한 자기 생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지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신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끌려오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이 치솟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그 아수르가 그 교만에 치솟던 것 같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에 치솟은 것 같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 세상의 제도 그것들이 우리를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더 하나님보다 더 아주
귀하게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왕의 말을 일축을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말조차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단 한마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오히려 강하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결단을 해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처럼 이방신들처럼 그 신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아주 더 열심을 정성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환경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이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방이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떨어졌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한다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그 부하 장수가 왕께 충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말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려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그런 의미는 되겠지만은 마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 생각이 아니라 그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또 이 육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은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